선택된 사람. 어떤 사랑 이야기는 당신의 삶 속으로 천천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수백 년 동안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것처럼 침공하듯 들어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이 당신의 연애 인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모든 것을 부끄럽게 만들 재개시 직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연도 사고도 논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잠깐 저 사람과? 라고 눈을 깜빡일 만큼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웃긴 부분은 당신조차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누군지 믿을 수 없을 거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나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형성하는 가장 강력하고 희귀한 연결은 뇌가 이해하기도 전에 우리 신경계가 먼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과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깨닫기도 전에 짝을 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에너지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안정되거나 낯선 사람 근처에서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생물학과 운명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명이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나타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흔한 곧 특별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요, 당신의 다음 관계는 조상들조차 드디어 이번엔 제대로 되는구나 라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 정도의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연결은 정중하게 노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타임라인에 아예 당신의 편집되지 않은 버전을 그대로 선택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들이닥칩니다. 당신의 다음 관계는 우연한 만남이나 맹목적인 행운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그 사람은 이미 몇 년 동안 당신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존재조차 인지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당신에게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혼란을 헤쳐나가는 방식, 실망을 다루는 방식, 삶이 쓰러뜨리려 할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복력, 상한 마음, 조용한 승리, 그리고 당신이 아무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부분까지도 조용히 목격했습니다. 이런 관찰은 우연이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깊고 의도적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29:1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의 생각이요 재앙의 생각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전히 아시며 당신을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길에 두십니다. 이제 수년간의 관찰 끝에 그 사람은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완전히 인지하고 완전히 의도적으로 이 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더 일찍 다가오지 않은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에 기대려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 만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의 전투를 먼저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수준의 정렬입니다. 마치 우주가 둘 다 각자의 폭풍을 견뎌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야 길을 충돌시킨 것과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의 관심이 피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무시하거나 버리는 당신의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불평 없이 노력하는 모습, 원망을 품는 게 더 쉬울 때 용서하는 모습, 실패 후 조용한 품위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를 만들어낸 과정에 끌립니다. 용기, 배운 교훈, 말없이도 이야기를 전하는 상처 자국에 감탄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움직일 때 그것은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당신을 당신조차 놀랄 정도로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위로가 되며 마치 항상 당신 여정의 일부였던 것처럼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기만 했던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타이밍이 완벽해졌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은 단순히 당신에게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좀처럼 볼 수 없는 완전히 진짜이고 필터 없는 당신에게 매료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당신의 다음 관계는 공백을 채우거나 당신의 깨진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불완전하거나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 상처, 승리를 완전히 인지한 채로 당신의 삶에 옵니다. 그들은 이미 내면의 작업을 끝냈고 두려움을 마주했고 그림자를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났을 때 의존이 아니라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보조를 맞추고 감정을 맞추고 에너지를 맞추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필요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수준의 동등함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타협, 구부러짐, 상대의 감정 리듬이나 능력에 맞추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그 패턴을 완전히 깹니다. 둘 다 진실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호 이해가 있습니다. 당신의 야망, 강렬함, 깊이, 그것들은 위협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초대에 자신의 완전히 형성된 자아로 응답합니다. 당신 에너지의 반쪽짜리 메아리가 아닙니다. 충격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덜한 것에 만족하거나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거나 당신 같은 사람은 더 단순하거나 쉬운 사람과만 어울릴 거라 짐작했던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한 연결은 기대를 낮추는 순간이 아니라 내면의 작업을 끝낸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알아보고 가식 없이 만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수지 않고 도전하며 당신이 스스로 세운 기준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고 확장되고 거리낌 없이 당신다움을 유지하도록 밀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회복력을 단순히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드문 충격입니다. 당신 옆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당신의 힘을 증폭시켜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발견입니다. 이것은 빈틈을 메우는 로맨스가 아닙니다. 두 명의 완전한 존재가 충돌하여 너무도 균형 잡히고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만들어내 모두를 심지어 당신까지도 우주의 완벽한 정렬에 놀라게 만드는 파트너십입니다. 아모스 3.3이 가르치듯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함께 동행하겠느냐는 말씀은 바로 이런 완벽한 조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다음 관계는 화학작용이나 타이밍보다 훨씬 깊은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생존 위에 세워집니다. 영혼의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고 결심을 단단하게 만들고 직관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생존입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파괴했을 폭풍을 견뎠습니다. 불속을 걸었고 신뢰를 의심하게 만든 배신을 겪었고 회복력을 요구하는 짐을 지고 왔습니다. 당신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길이 교차할 때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인정 침묵의 알아봄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즉시 당신들이 단순히 로맨스를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오직 같은 불을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에 의해 단련된 두 존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인정은 처음에는 당혹스럽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끌림으로 주의를 분산시킬 것이 없습니다. 대신 즉각적인 깊이, 집과 같은 친숙함과 동시에 당신을 깨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이 몸짓하는 미묘한 방식,
눈 속의 힘, 목소리에 담긴 살아남은 전투의 고요함을 알아챕니다. 당신 역시 비슷한 시험을 견뎠기 때문에 이 신호들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설명이나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눈빛, 몸짓, 멈춤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된 투쟁의 이해가 당신들 DNA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이 관계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재구성합니다. 사랑이 극적이거나 혼란스러워야 강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강렬함은 누군가가 시험을 견디고도 온전함을 선택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유대는 피상적인 흥분이 아니라 서로가 어떤 무게를 견뎠는지 직관적으로 아는 데서 나엽니다. 이 연결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요구합니다. 충격은 다른 사람들이 단순히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불가능을 견딘 생존 이야기들의 수렴, 깨어지지 않기를 거부한 영혼들의 만남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인정은 드물고 깊고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일단 일어나면 둘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고린도후서 1:3-4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견딘 두 사람이 만나면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은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신의 타입, 오랫동안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던 체크리스트,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맹세했던 자질들,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깔끔한 기대 상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말없이 갈구했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충격 요인입니다. 이것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운명이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몰랐던 자질들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더 조용할 수 있지만 그들의 차분한 존재감이 당신을 단단히 붙잡아 줄 것입니다. 거칠 수 있지만 그 진정성이 당신을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더 깊이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유머 감각이 이상하거나 예상치 못할 수 있지만 삶의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면이 이전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가정을 도전하지만 일단 경험하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화한 버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변명 없이 진짜 당신을 알아보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환상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상화된 당신의 비전에 맞추기 위해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대신 있는 그대로 와서 당신에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자유롭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생각을 벗어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호환성은 체크리스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공명, 에너지, 그리고 상호 성장에 관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 관계의 충격은 당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가끔 보는 사람들까지 당신에게 기대했던 그림과 맞지 않아 두 번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은 이해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더 깊은,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지성, 직관, 영혼이 수렴하는 곳에서 연결됩니다. 당신은 놀라움과 믿을 수 없음 속에서 지금 당신과 함께한 사람이 결코 예측 가능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으며 그 예측 불가능함이 바로 이 사랑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24-25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새 관계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누구인지라는 단단한 진실 위에 세워집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단순히 새 연애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어둡다고조차 깨닫지 못했던 방에 누군가 불을 켠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사랑과 연결해서 놓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은 주의가 조건부였던 관계, 애정이 조각조각 주어졌던 관계, 일관성이 소문만 무성했던 관계를 겪어왔습니다. 풍요가 어떤 느낌인지 몰랐기 때문에 부스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부스러기들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감정적 가용성, 안정감, 진정성을 가지고 나타나 과거의 경험을 창백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모든 적응했던 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불일치를 견디며 실망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보호수단으로 마음 주위의 벽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여기 누군가가 혼란을 일으키거나 당신 가치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옵니다. 그들은 다른 주파수로 작동합니다. 그들의 인내는 안정적이고 관심은 자연스럽고 이해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합니다. 이 차이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얼마나 타협했는지, 얼마나 조용히 견뎠는지를 드러냅니다. 그 계시는 굴욕적이면서도 해방적입니다. 당신이 사랑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애정으로 위장된 결핍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과거 관계마다의 불균형을 원망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인지합니다. 충격은 내면뿐만 아닙니다. 밖으로도 보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새로운 에너지, 전에는 없던 편안함과 자신감을 알아챌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존재가 조작이나 숨겨진 의제 없이 일관되게 그것을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거울이 되어 진정한 감정적 영향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빈틈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참았던 공허, 배운 교훈, 얻은 성장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들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사랑은 지치게 할 필요가 없고 감정적 지속은 권리가 아니라 보상이 아니며 당신은 항상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깨우침의 부름이며 깊고 변혁적이고 잊을 수 없습니다. 시편 24:5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침내 당신을 제대로 영양 공급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의도하셨던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다음 관계는 누군가를 당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지치게 하는 밀고 당기기가 아닐 것입니다. 대신 이 사람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며 당신이 그토록 힘들게 유지해온 기준, 규율, 자기 존중을 똑같이 반영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거나 결점을 지적함으로써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수준의 감정, 지능, 야망, 정직함으로 존재함으로써 도전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역학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과거 관계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가치, 수년간의 실수와 실망 끝에 세운 기준,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경계에 대해 타협을 강요당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구불이라고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양쪽 모두 덜한 것에 만족하기를 거부할 때 파트너십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울을 비춥니다. 이런 도전의 아름다움은 소모적이 아니라 활력 충만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수준을 유지하고 더 성장하고 힘들게 쌓아온 정직성을 지키도록 영감을 받습니다.
그들의 일관성, 솔직함, 자기 확신은 논쟁이나 토론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준을 높입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보이고 완전히 동등하게 느껴지며 이는 둘 다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역학을 만듭니다. 이 관계는 도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합니다. 갈등이나 불편이 아니라 정렬, 책임,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충격은 당신이 단순히 사랑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증폭하고 가치를 반영하고 평범함에 만족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기준은 외로운 발자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들이지 않고 전기적이며 비범하게 느껴지는 연결의 토대가 됩니다. 잠언 27:1-2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고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 벌을 받느니라고 말합니다. 당신과 같은 지혜와 분별력을 공유하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진리로 향해 성장합니다. 당신의 다음 관계는 끊임없는 감정 테스트나 줄다리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당신 가치를 증명하게 하지 않고 사랑을 거래처럼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의 존재는 당신이 잠들어 있던 부분들을 깨울 것입니다. 그들은 명료함, 자신감, 창의성, 용기를 거의 힘들이지 않게 불태울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얼마나 많은 자신을 억제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완전히 만나면서도 소진시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조작, 게임,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시끄럽거나 극적이거나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하고 안정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거의 즉시 자신에게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정리되는 방식이 더 날카로워지고 말하는 방식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도전을 대하는 방식이 더 결단력 있게 됩니다. 이 사람과의 사랑은 공허를 채우지 않습니다. 항상 당신 안에 있었지만 올바른 촉매제를 기다리던 잠재력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당신이 노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제시하거나 경계를 협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당신이 정확히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의 최고의 자아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마치 당신 영혼의 잠든 부분이 마침내 판단 없이 인정되고 영양 공급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깨우침은 로맨스를 넘어섭니다.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더 매력적으로, 시야는 더 명확해지고 사랑 자체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당신은 사랑이 의존이나 끊임없는 재확인이 아니라 공명, 상호 존중, 그리고 완전히 보이는 동시에 완전히 성장할 자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관계는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잠재력을 만날 용기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관계를 잊을 수 없고 충격적이고 완전히 삶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5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당신답게, 더 창조적으로, 더 살아있게 됩니다. 진짜이고 깊은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 삶에 들어올 때 그들은 당신의 힘을 단순히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함 전체를 완전히 봅니다. 당신이 고난을 견디며 자신을 지탱한 방식, 조용히 싸운 전투들, 당신을 깨뜨릴 뻔했던 경험들로 쌓아올린 회복력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 것은 그 힘과 함께 오는 무게도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 감정적 노동,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는 끊임없는 압박을 봅니다. 그리고 위협받거나 겁먹는 대신 존중하고 존중하며 보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은 끌리지만 그 대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과를 찬양하지만 노력은 무시합니다. 승리를 축하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소진은 간과합니다. 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힘이 단순히 성취가 아니라 인내, 지혜, 감정적 깊이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생각하던 늦은 밤들, 당신이 한 희생들 살아남기 위해 숨겼던 부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빛과 무게 둘 달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와 공감, 거의 외과적으로 정확한 배려로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의 힘의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힘, 취약함, 빛, 심지어 균열까지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판단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짐을 더하는 대신 덜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당신의 힘으로 들어서도록 도전하면서도 안정적인 지지를 제공하여 진정한 연결은 한쪽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만드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충격은 누군가가 당신의 영혼에 이렇게 정확히 맞춰질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경쟁하거나 당신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 옆에 서서 당신이 싸운 전투를 존중하고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힘을 키워줍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힘은 외로운 왕관이 아닙니다. 공유되고 존중되고 증폭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3:7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너머입니다. 서로의 힘을 존중하고 서로의 강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힘으로 나란히 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 삶에 들어올 때 거의 완벽하게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 가치관, 우선순위, 삶의 관점이 세심하게 계획된 것처럼 맞아떨어집니다. 충성, 정직, 야망에 대한 접근부터 세상을 보는 방식, 결정을 내리는 방식, 도전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그들의 관점이 당신의 것과 무섭도록 정확히 일치합니다. 운명이 꼼꼼히 메모하며 모든 디테일이 들어맞도록 만든 것 같은 정렬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즉시 알아채고 아마도 우주가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충격적인 점은 그 조화만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이 없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과거에는 처음엔 유망해 보였지만 근본적인 원칙에서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는 관계들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화학 작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그런 시행착오를 건너뜁니다. 공유된 원칙을 향한 거의 자기적인 끌림이 있어 연결이 깊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기준으로 설득할 필요가 없고 그들은 당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렬은 이미 거기에 있고 그것은 전율이면서도 극히 드뭅니다. 이 동기화는 관계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는 마찰 없이 흐르고 결정은 조화를 이루며 갈등이 생기면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처리됩니다. 도덕적 나침반, 미래에 대한 비전, 사랑과 충성, 성장에 대한 접근이 모두 이 사람에게 반영되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하고 직관적으로 완벽한 유대를 만듭니다. 이것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이 수준의 정렬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 다 내면의 작업을 끝내고 환상을 버리고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에 절대 타협하지 않을지에 대해 명확해진 결과입니다. 충격은 당신의 가치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이 당신 삶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은 강하고 드물고 직관적으로 완벽해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면 그런 연결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히 올바른 영혼들을 위해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아모스 3:3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당신들의 가치 정렬은 그 질문의 완벽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 삶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릴 것 중 하나는 그들의 안정감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성숙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합니다. 과잉 반응하지 않습니다. 조작하지 않습니다. 요점을 증명하기 위해 혼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감정을 명확함, 책임감, 고요함으로 처리하며 이는 당신이 이전 관계들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즉시 깨닫게 합니다. 당신은 과거 관계를 돌아보며 당신이 참았던 것, 적응했던 것, 심지어 정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이 사실은 끊임없는 불일치와 불안과의 협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소모적인 사랑과 영향을 주는 사랑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게임 없이 명확히 소통하고 죄책감 없이 필요를 표현하고 변명 대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신중하고 결정은 사려 깊고 존재는 안정적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이 겪었던 미묘한 감정 조작, 예측 불가능성, 수동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당신에게 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당신은 불균형 위에서 관계를 항해해 왔고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숙의 아름다움은 차갑거나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자비로우며 깊이 연결적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지만 솔직함, 자기인식, 존중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간을 만들어주며 당신에게도 똑같이 기대합니다. 이 균형은 처음으로 취약함이 안전하게 느껴지는 토대를 만듭니다. 당신은 사랑이 지치게 하고 벌을 주고 끊임없는 인내 테스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안정적이고 힘을 주고 상호적일 수 있습니다. 충격은 그들의 행동만이 아니라 과거에 당신이 얼마나 많이 만족해 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에 있습니다. 당신은 생존해왔지 번영한 것이 아니었으며 사랑이 예전에 느껴졌던 방식은 사실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이 관계는 당신 기준을 재조정하고 안전과 지지가 어떤 것인지 재정의하며 항상 가능했지만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감정적 조화의 종류를 눈뜨게 합니다. 에베소서 4:2-3에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아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감정적 성숙은 바로 서로를 진정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다음 관계는 당신의 빛에 위협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과거에 당신의 지성, 야망, 자신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과 달리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멀어지는 대신 다가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그것을 줄이거나 사과하거나 자기 의심 뒤에 숨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에 대한 그들의 편안함은 마침내 필터 없이,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맞추는 지독한 압박 없이 완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은 단지 에고나 과시가 아닙니다. 진정성과 정열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가 작지 않다는 것을 존중하며 결코 자신을 더 낮게 느끼기 위해 그것을 깎아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맞추고 키우고 힘들이지 않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줄어들고 타협하고 당신에게 맞지 않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검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 옆에서 통제하거나 경쟁하거나 비판하지 않고도 번영하는 사람을 봅니다. 당신의 완전한 표현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너무 과하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함을 결점으로 보지 않고 완전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안정감은 당신이 그들의 승인이나 애정을 잃을 두려움 없이 확장하고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빛에 편안하기 때문에 당신은 변명 없이 당신의 아이디어, 열정, 야망, 독특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밝힐 자유를 느낍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의 마법은 미묘하지만 변혁적입니다. 당신은 과거 관계에서 문제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을 작게 할 필요 없이 사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올바른 사람은 당신의 빛을 높이고 증폭하고 자랑스럽게 옆에 섭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해방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이며 연결, 끌림, 파트너십에 대해 당신이 알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씁니다. 마태복음 5일 사신 시국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앞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이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빛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올바른 사람은 그 빛을 더 밝게 빛나게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관계는 혼란이 아니라 명료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둘 다 삶의 폭풍을 헤쳐왔고 상처를 안고 힘들게 교훈을 배웠습니다. 실망, 좌절, 당신의 한계를 시험했던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나 지속적인 트라우마에 뿌리를 둔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삶에 들어올 때 연결이 놀라울 정도로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둘 다 필요, 두려움, 절박함이 아닌 곳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명하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선택의 부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게임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유지하기 위해 원칙을 구부리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게 상호작용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자신의 싸움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진 감정 지능으로 응답합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경험이 그들을 형성했지만 사슬로 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료함, 안정, 의도성을 관계에 가져옵니다. 이는 모든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이미 독립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지탱할 줄 알면서도 깊이 연결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리듬처럼 느끼게 합니다. 이 수월함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전의 모든 관계와 얼마나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열정으로 위장된 마찰, 혼란과 섞인 사랑, 불확실성으로 소진되는 에너지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정렬, 공명, 흐름이 있습니다. 결정, 대화, 친밀함은 핵심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협상이나 타협 없이 일어납니다. 공유된 웃음, 지지, 애정의 순간마다 극적이라서가 아니라 진짜이고 억지로가 아니며 완전히 상호적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사랑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다시 씁니다. 연결은 지치거나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음을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트라우마에서 선택하는 것을 멈추고 성장해서 선택하기 시작할 때 그 유대는 거의 신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신뢰, 존중, 당신이 정확히 누구이며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덜한 것에 만족하기를 거부하는 이해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2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